자,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가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 자, 우물이 있었고 우물 주변에 양떼들과 목자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어봅니다. 혹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 야곱은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 돼요. 평안하냐라고 물으니까 평안하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안부를 묻는 스토리로 오늘 말씀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다음 주까지 쭉 이어져 갈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특별히 우리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연처럼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앞에 부분 이야기인데,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존중과 수용은 성숙과 성장의 가능성이 된다. 자, 동방 사람의 땅에 딱 도착해 보니 우물을 봤다고 했잖아요. 자, 우물 주변에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야곱이 보니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우물에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큰 돌로. 근데 지금 우물 옆에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열고 먹는 게 아니라 옆에서 세 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양들과 목자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면 그때 뚜껑을 열고 함께 같이 먹고, 그리고 다 먹으면 다시 뚜껑을 닫는 시스템으로 지금 그 우물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가 중천인데 날이 더운 거예요. 근데 땡볕에 앉아서 나머지 이 양들과 목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아니, 먼저 온 사람이 뚜껑 열고 먼저 먹고 가서 풀 먹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순서대로. 한꺼번에 모이면 사실 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먹이고 가라, 같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목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래요. 우리는 원래 다 모여야 먹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목자의 주장이 맞아요? 야곱의 주장이 맞아요? 야곱의 주장이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야곱의 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뭐가 맞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누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자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우물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역사와 전통을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야곱이 볼 때에 되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목자들이 왜 그런 답답한 방법으로 그렇게 물을 먹여왔는지 우물의 상황과 목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막연하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어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필요하냐면 존중과 수용이 필요합니다. 자, 두 주장이 함께 대립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존중이고 두 번째가 수용이에요. 자, 일단은 야곱 입장에서, 새로운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야곱 입장에서는 뭐 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주장을 들은 목자들 입장에서는 뭐 해줘야 돼요? 수용해줘야 돼요. 자,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자,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 한다는 얘기느냐면 겸손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존중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자, 밑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언제 다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양쪽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순간 이때 다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래요,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다투지 않도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무슨 마음이래요? 겸손한 마음이래요.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자,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 낮게라고 할 때 밑에 무슨 받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읒 받침이 되면 앞에가 겸손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교만함이 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버리면 이게 교만함이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낮게가 아니라 시옷 받침으로 낮게 여기래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존중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수용이라는 것을 말을 편하게 얘기하면 열린 마음이에요. 이 열린 마음은 뭐냐면 어쩌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어쩌면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수용이 결국은 성장을 만들고 발전을 만듭니다. 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씨가 뿌려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씨에 대해서 길가처럼 딱 닫혀있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어요.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그 땅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씨를 누가 가서 가져간다? 새가 와서 가져간다. 이름이 새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 마귀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닫혀있는 마음 가운데 뿌려진 씨앗에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옥토냐? 여러분, 열린 마음이 옥토예요. 열린 마음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옥토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좋은 땅이에요?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 되어지니 거기에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겠느냐. 맨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자, 이 말씀 또한 뭐하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닫아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소나무가 사시사철 항상 푸른 이유가 뭘까요? 소나무는 항상 푸르잖아요. 여름에도 푸르고 겨울에도 푸르고.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낙엽수라고 부릅니다. 낙엽수. 이 낙엽수들은 따뜻할 때 모든 잎이 다 올라와요. 따뜻할 때 모든 잎이 다 올라오고 추울 때 모든 잎이 항상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푸르지만 겨울이 되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앙상한 가지가 남거든요. 근데 소나무처럼의 상록수라고 하는 거, 언제나 푸른 나무들은 따뜻할 때 올라온 잎들이 이전에 따뜻할 때 올라왔던 잎들과 함께 공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항상 푸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곧 존중과 수용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때 소나무처럼 언제나 푸르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얘기들 나누면 MZ세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M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세대를 뭐라 그래요? 꼰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MZ세대하고 꼰대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자료를 찾은 게 아니라 그저께 밤에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너무 다를 것 같지만 이러면 MZ세대와 꼰대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주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MZ세대는요,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 꼰대는 눈치 없이 자기 주장을 해요. 자,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MZ세대는 남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요, 꼰대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둘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공존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예전 세대도 두셨고요, 새로운 세대도 두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공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주장이 됐든 다른 가치관이 됐든 뭐가 됐든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존중과 수용이 없으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좀 틀릴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열린 마음, 여러분 이게 이 두 세대를 함께 공존하게 만드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번 다 같이 시작.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라. 자, 야곱이 목자들하고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언쟁이 살짝 되어질 만한 딱 그 바로 직전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야곱이 만나야 할 딱 그 사람을 만납니다. 라헬. 사실 여기에 라반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아내 찾으려고 왔잖아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사실 나중에 보면 라헬이잖아요. 딱 그 마침 그때의 라헬이 등장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마침 그때 꼭 만나야 할 딱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 자, 이 비슷한 장면이 이삭이 아내 될 리브가를 찾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자, 고향 땅에 보내잖아요. 자, 보낼 때 늙은 종이 우물 옆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종종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노방 전도를 이렇게 나가면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오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 기도를 하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딱 누가 등장해요?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딱 그 사람이. 그리고 요즘 요셉 이야기를 이제 종종 많이 하는데, 요셉이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어찌 보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 때문에 어디로 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고 거기서 총리가 돼요.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도 또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가 있는 형들 면회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딱 만나야 할 그 사람을 마침 그때 만나게 되는 상황들을 성경 안에서 많이 보고요. 우리 인생에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되어지는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꿔보려고 애를 써도요,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우연처럼.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나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는 이 모든 과정, 심지어 만나가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 여러분,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게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힘들던 좋던 상관이 없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계속 반복되어지거나 계속 변화되어지는 상황과 현상과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붙잡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술렁거리고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변화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우리가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래요. 자, 우리가 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의 근간은 여러분 말씀이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말씀을 근거로 한 지식이 있을 때, 자, 뭐가 된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대요. 다시 말하면 장성한 분량이라는 얘기는 어른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좀 어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애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느껴지는 기분과 감정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과 기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이건 허상입니다. 왜냐? 자, 보세요. 여러분, 감정과 기분의 대표적인 예 중에 뭐냐면,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이건 좀 알아야 되지 않나요? 행복이 영어로 뭐예요? 해피잖아요. 여러분, 이 해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happen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어떤 거다?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한 그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어지는 그것에 따라서 기분과 어떤 느낌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술렁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우리의 지식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럼 깨달아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그런 거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데, 그래서 뒤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교훈, 내가 살아보니, 내가 어찌 하다 보니 인생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뭐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풍조에 밀리지 않는, 이 풍수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동참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풍조에 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풍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에 많이 비유하십니다. 양에 비유하시는데, 이 왜 양이 우리를 양에 비교하시냐면 양이 좀 미련해요. 그리고 앞을 잘 못 보는 상황 가운데서 종종 데리고 다녀보면 이게 앞에 가는 양 엉덩이만 보고 그냥 쫓아갑니다. 그게 양이에요. 근데 왜 이 앞에 가는 양들 그 엉덩이를 매 보면서 계속 쫓아가느냐? 이제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 이렇대요. 양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쭉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래요. 가는 과정 가운데 밑에 풀이 있으면 뭐 하면서 가요? 먹으면서 가요. 여기도 풀이 있네? 좀 먹고. 이렇게 가다가 좀 여기도 풀이 있네? 먹고. 근데 앞에 있는 양은 앞에 먼저 보기 때문에 그 풀을 먹잖아요. 그러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앞에 이미 양들이 먹어버려가지고 뒤에 얘네들은 먹을 게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양이 열받잖아요. 나도 먹어야지. 왜 니네만 먹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양이 머리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점점 빨라진대요. 왜냐하면 나도 먹어야지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여기 낭떠러지인데, 야, 그만해도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아니야, 니만 먹냐? 나도 먹어야지. 밀고 가면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기존의 사회 구조이고 경제 구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요동하지 않게 하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단 한 번도 수정되어져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바뀌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신앙의 어른.